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 그리고 또 복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여곡절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산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데 기겁하는 일이 벌어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갑자기 온 하늘을 구름이 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가운데서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주눅 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간땡이가 큰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현현이 이 삶 속에 그대로 임한다면 우리도 놀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와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못 듣겠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건지 몰랐다. 만약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하고 너만 들어라. 네가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면 우리가 무조건 100% 다 따를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 같은 마음이 너희들에게 늘 있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심이 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순간에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질타하던 말씀이든 그리고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든 어쨌든 들려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무릎 꿇어 회개했고, 그리고 또 그 꿇어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감동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말씀을 소중히 대하려고 했던 그 초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고, 그때 우리는 거듭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이를 하다가 보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은혜는 말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더 나은 것이, 더 선한 것이, 더 의로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마음의 갈등 때문에 이 초심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물론 숙성됐어요. 신앙은 충분히 숙성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깊이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헤아리는 것은 넓어졌어요. 그런데 은혜는 식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깊어졌고 높아졌고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져 갈까요? 이 초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대대히 그 은혜를 물려주게 되는, 그 복을 세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복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축복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 기복적인 것,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이 복으로만 길들인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한테 어렸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헛짓 안 하고 꾸준히 살면 어느 정도 산다. 먹고는 살아. 그리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돈 잘 모으고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어. 근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야.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이. 맞습니다. 복은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노력해서 애써서 그 수고한 만큼 벌어들이는 걸 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내리는 천복이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복이 없으면 인생이 피폐해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가정,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 여러분 덕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명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그냥 여러분들이 누리는 분복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모두 따라온다? 사명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말하고 있는 축복의 복음은 사명적 축복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뭐가 결정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복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겁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라. 이 모습을 보고 이 대화를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그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경외함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야레라는 뜻이에요. 이 포보스는 헬라어인데 이 포보스의 의미가 뭐냐면 공포에서 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면 나는 죄와 허물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위와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나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이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고 가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을 때도 시침이 떼고 있었어요. 이게 그 두려움이에요. 이게 그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라니.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어떤 무서움의 대상으로 나를 야단치고 혼내고 나무라고,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죄와 허물을 막 들추고 막 그걸 꼬집어내고 그걸 정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길을 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두려움은 뭐냐면 야레예요. 이 히브리어 야레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공경심에서 너무나 그 대상이 존경스럽고, 그리고 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존경심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떨면서 섬기는 것, 이걸 바로 야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외는 바로 이 야레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경외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그게 바로 뭐냐면 순수한 마음과 성결한 상태예요. 이 두 가지 빠지면 경애는 유지가 안 돼요.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항상 경애는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생각의 단초로움, 복잡하지 않고 비비 꼬아놓지 않은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될 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뭐 하는 마음? 아멘 하는 마음. 아멘? 이런 마음이 바로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결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진행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 성결이에요. 성결 깨지면요, 다 깨집니다. 성결 깨지면 여러분 믿음도 깨지고요, 여러분 소망도 깨지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함으로 진행해 가는 것, 이 유일한 방법은 성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누구로는, 사람의 이 성정으로는 도저히 그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더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더해서 어떤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은 뭐다?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함으로 진행해 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오직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혈을 외쳐서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씻고 마음을 씻고 행위를 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을 더해가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성장 없이 못 맺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한 만큼 열매를 맺고, 또 성장한 만큼 열매는 뭐하게 돼 있어요? 숙성되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는 나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의 높이, 영성의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늘 자라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생각의 깊이가 지금 70세에 맞는 생각의 깊이인가? 아니면 저 철없던 시절의 생각에 갇혀져 있는가? 아니면 정말 떼쓰고 나만 알던 그 어린아이적인, 유아적인 그런 어떤 심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도 자라야 되고, 그리고 또 생각도 자라야 되고, 행동도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뭐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자라지 못하고 마음이 넓혀지지 못하고, 그리고 행동이 늘 반복되고 있다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그 생각의 너비와 신앙의 길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경을 뻗어 자라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2026년도에는 꼭 누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 하나가 일어나요. 배우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확 달라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잔소리해도 배우자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지켰다면 이스라엘이 없어졌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에서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가, 이거를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은요, 초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때의 그 초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청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잘 듣는 아이는요,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래요? 떡이 생긴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쁜 놈은 깨워서라도 떡 먹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듣고 소화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그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나 좋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잠잘 때도 깨워서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저도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저는 이제 딸 하나, 공주 하나, 기집애 하나 이렇게 키워요. 얘네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어렸을 때게 이쁜 짓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쁜 짓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였어요? 부모가 말할 때 반응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말귀를 걔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상관없어요. 그죠? 걔가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쁘게 하는 거예요. 경청은 반응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를 이렇게 지적해서 꼬집어? 가만히 있어도 나는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뭐 할 거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픈데 겉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방실방실 웃는 거예요. 그런 이 경청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단의 변천사를 보면요, 이제 서서히 뭐가 바뀌어요? 단이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무성전 시대였죠.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이 뭐였어요? 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단 삼아 임하셨단 말이에요. 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성전 시대예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뭐예요? 재물을 잡아서 돌제단 위에. 그러니까 마음의 이 심단이 뭐가 됐어요? 석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니까 이 돌단이 뭐로 바뀌어요? 놋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소통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단을 뭐 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바꿔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놋단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 성막을 거치고 또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이 어디로 움직여요? 점점 그 모양과 질을 바꿔가면서 자꾸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단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그리고 나는 이 돌단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놋단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그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점점 바꿔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와서 성전을 지으시면서 또 이제 놋제단으로 가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쭉 단을 바꾸다가 결국은 저 교회 시대에 가서는 단이 없어져요.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절대로 건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게 교회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그 선물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무성전 시대 최초의 단, 심단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단을 회귀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성전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제단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이스라엘 가면은 가득 차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초심의 마음으로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는 태도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공포에 대한 이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똑같은데 이 공포에 가까운 이 두려움이 되는 건 뭐 때문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된다? 회개를 거부할 때. 요거 하나 차이예요. 요거 하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똑같아요. 어떤 감정이든. 근데 그 하나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되는 건 회개를 거부할 때 오는 거고요. 회개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공경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왔는데 뭔가 불안해. 그리고 뭔가 나의 삶 가운데 막 재앙이 임할 것 같고 어떤 저주가 막 따라다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꾸 우환이 막 들끓을 것 같고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아요. 요거 안에서 그런다니까, 요거. 회개 안에서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그 공경심,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최초에 생긴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뭘까요? 수치심이에요. 왜? 죄 짓자마자 지가 벗었음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감정을 뭐라 그래요? 수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심이 나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나쁜 거면 하나님이 애초에 이 감정을 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이 감정 나쁜 거 아니에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안테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부끄러운 거야. 이 일을 하면 뭐 하는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이거에 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허물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게 사람이 본능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잡아놓은 안테나가 뭐다?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려움도 다 나쁜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두려움도 뭐예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어. 하나님을 네 등 뒤로 버리고 있어. 이거를 알게 해주는 촉이 뭐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딱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환이 끓지 않을까, 뭐 삼재가 이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뭐 한 거예요? 요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를 피하고 숨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끙끙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외쳐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이런 어떤 염려들이 못 들어오게 예수의 피로 막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루는 것이 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가 온다? 복이 그 통로로 삼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질타하는 이야기든 나의 어떤 허물을 딱 찝는 이야기든 그런 말씀이 딱 왔을 때 주님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허물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화되고 나아갈 수 있게 나를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깨달음을 잃어버리면 거듭남이 멈춰버립니다. 깨달음 없이 거듭남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짜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살아야 돼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리면서 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복을 유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뭐하는 것? 겸손히 낮추는 것. 우리의 마음을 뭐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 아는 것.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고 아무리 옳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거칠고 투박하고 야박하다면 그게 온전히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에 그 의식의 줄을 잡는 그 방향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겸손한 태도.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 속에서도 그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경외할 수가 있어요. 겸손 없이 경외한다는 건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어떻게 겸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의 모순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은 다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존엄을 대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존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와 성결과 겸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견인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미국의 작가이자 록밴드 매니저였던 앰브로즈 레드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판단이 바로 두려움이다.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섭리, 더 나은 하나님의 언약, 더 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가치 삼아 나가는 게 뭐다? 두려움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런 후자를 통해서 두려움을 잘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외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경외를 통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마음을 늘 가져서 늘 한결같이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경외예요, 경외. 쉽게 말해서 존중할 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뭐 할 줄 알아라? 수용할 줄 알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상대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삶에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상대를 대하는 그 인격적인 태도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이거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속으로 막 기분이 바뀌어버리고 비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막 이 삶이 너울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비위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자녀도 내 기분 따라 대하고 내 비위 따라 대하면 그 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 싫다는 거예요. 아빠 싫다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고 결국은 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식인데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기분이나 비위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사단이 나도 반드시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순수한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뭐 믿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뭘 믿고 그렇게 목사님이 하는 그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십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계시라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막 예언을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막 하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전 그러질 않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일 때는 딱 한 가지예요. 순수할 때. 순수한 사람은요.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 거기에 뭘 덮어 씌우고 어떤 계략을 짜고 어떤 뭐를 짜도요. 마음이 순수하게 비어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공격을 해도 쓰러지질 않아요. 우리가 차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차가 내려와요. 근데 거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내려오는 사람이 피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차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해요. 크락션을 눌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욕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떼쓰고 아무리 뭐라고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속이 비어진 사람, 순수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정말로 사심없이 순수해졌을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어떠한 타산 붙이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지요. 서라 하면 서지요. 가라 하면 가지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게 악올골짝이라도 감사하고 나가겠습니다. 못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 못 감당해요. 이런 사람은 예언을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견인을 받아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수만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모략을 짜는 거는요,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이 순수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대대로 복받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줘요. 첫 번째는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듣겠다는 거죠. 낮아지면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광야로 딱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시련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들려온다니까요. 고난을 받아봐요. 그리고 고통을 겪어봐요. 그러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송이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독서하듯이 쭉쭉쭉쭉 읽어나가던 그 말씀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심정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영혼에 막 스며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막 뒤엎어 버려요. 이게 어떤 때 와요? 이때 바로 겸손한 때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너를 낮춰서 너희들을 광야에 보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를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중요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뭘 느껴요? 아마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런 어떤 그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깨닫고 광야에서 경험하고 광야에서 은혜 받는 그 열매는 겸손이에요.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요, 신비한 걸 가르치지 않아요.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뭐 어떤 대단한 뭐 꿈과 소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단순한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다? 복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 소통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정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겸손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해도 늘 사람이 뒤죽박죽이라면 이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앞에서는 그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결단한 대로 안 하고 딴 얘기 해버리면은 이거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났을 때는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잘 나누고 공감하는 것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단해야 될 때는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게 진짜였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순수로 인해 비워진 사람, 그리고 겸손히 낮아진 사람, 정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딱 치르면서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를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고 화가들에게 이제 방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화가들이 그린 중에서 요 그림이 뽑혀요. 절벽, 깎아 내리지는 듯한 이 그 절벽에 둥지 하나를 탁 틀고 새끼들을 품고 있는 이 새 한 마리. 근데 이 바깥에서 뭐가 일어나요? 태풍 전야인 거예요. 막 해오리 바람이 치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난리가 나는데도 이 새가 둥지를 탁 품고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외부의 고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순수하게 마음 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 정도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 나중을 아니까. 내가 지금 그 겸손을 통해서, 그 순수함을 통해서, 이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그리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끝은 뭐다? 평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해요. 이 성막을 건축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건축을 할 때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성물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거두러 다니냐면 12지파의 두령들이 이걸 거두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구니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막 건축을 해야 되니까, 야, 너희들 좀 헌금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령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만 가져와라. 충분하다. 이게요,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게 없는데, 벗게만 하더라도요, 지금 현 시가로, 지금은 이제 금값이 훨씬 올랐으니까, 제가 20년 전에 계산했을 때 거의 300몇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1000억이 되는 거예요. 벗게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헌금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짜잘한 그런 헌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용만 하더라도요, 엄청나게만 들어가요. 근데 생각보다 이 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이 들어가는데 또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불은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태웠어요. 근데 이 기름이 1급 기름이란 말이에요. 저거를 몇 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태워요. 산출 불가합니다. 이거 다 합쳐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헌금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 아니요. 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전은. 성전 자체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다 바쳤어요.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너의 헌금 나르다가 이 두령들이 자기 헌금을 못 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고만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고만 가지고. 이때 이 두령들이요, 뚜껑이 열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뭔가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남들 거 나르다 보니까 나는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느냐. 그래서 막 이제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이런 교회는요, 잘 되는 교회예요. 성전 건축 헌금이 막 넘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만 갖고 오라고. 이제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이 뭔데 헌금을 못 내게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나중에는 할 게 없으니까 뭐를 해요? 야, 그러면 니네 대표하는 보석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요. 그 보석을 하나씩 갖고 와서 12지파의 두령들의 이름, 이 지파 이름을 세워놓고 거기다 뭘 달아놔요? 흉패를 딱 달아놓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세워지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이 순수하면 됐지, 내 마음 겸손하면 됐지, 내 마음 결단해서 한결같이 하면 됐지, 아니에요.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면은요, 막 돈 얘기한다고? 아니요. 난 돈 얘기한 적 없어요. 헌금 얘기하지. 헌금하고 이 돈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결한 삶을 빼고 이 성결이라고 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근데 이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려면요,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리고 또 생활적으로 굉장히 순수해야 되거든요. 부담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또 지적 설교가 되고 또 정죄 설교가 돼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이 설교를. 제가 요즘 시대를 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막 목사님들 죄에 대해서 타협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성결한 삶, 거듭난 삶,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타협을 안 하고. 우리는 그 신앙을, 그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 설교 안 한다니까요. 이 설교를 안 해요. 그냥 귀에 들어서 달고 내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잘 안 합니다. 이 설교를.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에서 성결을 빼고 복음을 전하는 건요, 짝퉁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성결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구원받은 상태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해가는 유일한 뭐다?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그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달콤하게 이야기한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을 유지하는 건 뭐밖에 없다? 성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12명의 두령들이 헌금을 다 걷고 자기가 내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다른 사람들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그 정도만 되면 아 내가 할목했지.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 독려해가지고 헌금하게 했고 성막도 세웠고 그러면 됐지.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일념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경외하는 마음은 요 세 가지입니다. 겸손, 순수, 성실. 이 세 가지가 경외의 뭐예요? 속성이에요. 경외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품어라. 이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라. 요 세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석은 마찰이 없이 빛나지 않고 사람은 시련 없이 완벽해질 수 없다. 어둠이 없으면 별들이 빛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빚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보석 얘기했지만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이 어떤 거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의 그 원소가 뭘까요? 네? 탄소예요. 탄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탄소가 어떤 건 석탄이 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인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압력이에요. 산의 그 수백만 수천만 톤의 무게가 그 탄소를 누르는 거예요. 압박해가지고 응축을 시켜놓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이 숨통이 트이지 않아서 내가 압사당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꽉 눌려지는 그 뭔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이아몬드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웬만한 보석들은 한 면만 깎아도 금이 가고 쪼개지는데 이거는 수백 컷을 날려도 어떻게 돼요? 모든 각도에서 모든 빛을 다 받아내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보석들은 그냥 빛에 갖다 대야 되지만 이 다이아몬드는요, 수백 컷을 깎아놔도 모든 사방으로부터 빛을 다 반사해내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시고 순수해지기 힘들지요. 겸손해지기 힘들지요. 성실해지기 힘들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경외함으로 그 삶을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대대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